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길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죠? 성령의 역사와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상반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단지 술에 취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한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어쨌든 성령 강림 주일 이 땅에 성령이 임한 첫 번째 사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신 이유. 여러분 AD 30년경에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주, 우리 안으로 성령님이 임하여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성령님, The Holy Spirit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거하시는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고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게는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실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요. 제가 성령론은 너무 많이 강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새로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요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죠. 이 공간복음에서 마지막 승천과 함께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공간복음에 있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대위임령이에요. 그리고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약해져가는 교회와 약해져가는 교인들을 향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같이 봐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요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새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지상 대위임령을 통해서 내 사역을 너희들이 이어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한 50년 정도 흘렀죠. AD 80년, 90년 사이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주춤해지고 멈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 사도가 리마인드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즉 AD 30년경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가져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테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보혜사인 나, 예수,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한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고,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분하지 않고 보혜사라는 단어로 통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소원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니네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그 보혜사, 그 성령, 영원토록 이 땅의 끝이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위임령,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사역인데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 사역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못합니다. 예배드리고 주차장에서부터 싸우잖아. 그것을 은혜 충만할 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은혜가 조금만 없어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사역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 주님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은 성령의 임재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죠. 저 선교 좋아하지 않아요. 저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왜 올백으로 올리겠습니까? 머리카락 날리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시아 지저분한 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건 제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첫째로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차이가 뭘까요?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있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없나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야기했죠? 성령 누리를 예수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영인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내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나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 불편해. 유럽 선교한다고 하면 여행부터 벌써 생각나고 뭐 사지 뭐 먹고 미안하지만 난 옛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는 전도, 선교가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와 닿아서 그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꼭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나요, 목사님? 네, 맞아요. 물론 지식적으로도 감정 없이도 어떤 사명감 없이도 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 그 과정 속에서 차인표가 아프리카에서 성령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때그때 받은 은혜가 쌓여서 성령 받는 자격을 갖춘 것처럼 우리에게 펼쳐지는 전도와 선교에게도 중요하고 이성과 지식으로 따라가서 그냥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내 안에 진실된 마음의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과 사역은 영적인 삶과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여러분 영적인 삶과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삶은 고통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인생은요, 좋은 일, 행복한 일보다 힘들고 고된 일,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해받는 일. 그런 일들이 투성이야. 옆 사람 보세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창세 때 저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는 저주가 기본적으로 인생이라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좋은 일과 행복한 일보다는 사실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차 사서 좋은 건 잠깐 긁히고 받고, 그쵸? 그러면서 고통받는 게 더 많지. 그런 고통과 고생, 힘듦이 있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냔 말이에요.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물질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나라가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졌습니다. 또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이 인생 속에서 전도와 선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우리가 보혜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라는 사실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사뿐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복습할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해석하면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변호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위로하셨고, 귀신 들린 자, 가늠한 자 도와주셨고, 제자들 상담해 주셨고, 변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즉 곁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의 뜻을 안 상태에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럽거나 상심하거나 우리의 삶에 낙심이 올 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보혜사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보혜사가 변호자, 보호자, 돕는 자로서 평안과 위로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육신을 입고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직장의 갈등, 관계 속에서의 아픔이 없을 수 없는 삶이지만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그 기동하는 그 동력은 영적인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며, 그 영적인 영역을 성령님께서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힘든 고통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 그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지속되는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려야 하며, 이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 평안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향한 삶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성공하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고 목회자로서도 드러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CTS, TV, CBS에 뭐 설교 내라고 하는데 내고 싶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돈으로 선교하지, 사례비를 못 받아도 선교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물질의 영역에서 초월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과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인생인데 그때그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하는 인생 가운데 영적인 위로와 돌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치고 상하고 악으로 깡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걸어온 뒤 족적을 보니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또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저절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동하는 그 기동의 원천은 영적인 영역이고, 그 영적인 영역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저주받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이 땅에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말해서 인생의 동력이 되는 영적인 인생의 그 인생을 씨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씨름으로. 그렇게 내가 딱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또 위로하심으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위로하심으로 일어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직면하게 되느냐? 영적인 존재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지 종을 건들지 않아요. 다 우려먹고 그냥 내두고 놔두지. 마귀가 공격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 저주받은 인생의 하류에서 삶의 동력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살리라라는 저주의 말씀에 묶여서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가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그들의 마귀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들 중 몇몇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다른 차원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죠. 12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베베 같은 자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네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려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덤볐던 이유가 아예 초장에 예수님을 깨려고 했는데 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를 뭐예요? 씨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근간이자 동력은 여러분 영적인 삶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은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즉 영적 전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삶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다. 즉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과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씨름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력하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마귀와 귀신의 영적 세력들을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성령과 검과 말씀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검은 다 알듯이 양날이 예리하게 선 그 당시 단검을 말합니다. 실제 칼이에요. 그 칼을 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라고, 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나에게 빡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쓸 때 레마 혹은 로고스 두 단어를 써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레마테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이 레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때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현재 나에게 영적 전쟁에 직면한, 또 삶을 힘들게 살아가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현재 나의 삶에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서 검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왜? 나이는 어렸죠. 나름 IT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학원 랩실에 있는 애들이 다 강의에 들어 한 80명 정도 제 강의를 수강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죠. 학벌도 저보다 좋죠. 뭐 하여튼 대단해. 그러니까 거기서 막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떨립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도 제가 용기 100배 가지고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막상 딱 교단에 서니까요, 얘네들이, 제가 얘기했죠, 나 조교가 들어와서 출석 부르는 줄 알았다고. 내가 강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막 이상한 그 눈빛 알죠? 저 쓰레기는 뭔가 막 이런 눈빛, 막, 그렇죠? 가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눈빛이 있어요. 막 그런 눈빛.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씀이 불쑥 올라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의 컨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임과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 능력 이상인 것 같고 내가 쫄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 레마토 말씀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레마의 말씀,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검이 된 거죠.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강의를 시작해서 대박이 나가지고 고대, 겸임교수, 동남보건대 하면서 할 것 없이 강사, 보따리 장사를 하고 다니면서 나름 하나님께서 멋지게 저의 인생을 세워주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 성경들, 로고스의 말씀들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덮어요. 그 말씀이 내 두려움을 가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레마토우, 내게 주신 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가진 습관과 게으름, 그리고 실수와 과거를 통해서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귀는 어제 일을 보게 하고 성령은 내일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나간 과거, 떠난 자들, 하나님께서 끊게 한 자들을 돌아보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에게 손을 내미는 거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진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리, 인간미 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원수를 옛날에 만났어요. 근데 난 다 까먹었거든요. 그 사람이, 난 너무 안녕하세요. 그 사람 무서워 도망. 나랑 싸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니까. 그래서 왜 그랬어요 했더니 저 몰라요? 무슨 일 있었는지 몰라요? 지나간 건 다 기억 못 하는데요. 잘 지내시죠?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전도와 선교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험한 세상에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제 레벨이 업돼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그랬고, 바울은 그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되 유일한 공격 무기인 레마토, 성령의 검,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왜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그것으로 마귀를 싸워 이기고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돼요. 파라클레토스. 동시에 그 위로와 평안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둘째로는 검이 되셔서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지 않도록 검으로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100% 승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좋아요?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할아버지 달리기를 해도 지면 열받잖아요. 그럼 괜히 신발만 좋은 거 사줘. 아빠인 자기가 달리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린 늘 이기기를 원한단 말이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지속되는 사역이 멈춰지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지속되는 사역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남편을 쓰기도 하고 자식을 쓰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건강의 위기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레마토우가 있냔 말이에요. 그 레마토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AD 30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성령님은 120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이것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의 지속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위기 속에서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도당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모여 있으면 다 잡혀갈 수 있고 감옥 갈 수 있는데 위기까지도 감당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지속성,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 받고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실존과 임재와 능력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과 임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기 내려올 때 옥상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내 앞에 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말씀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와 함께 수고하는 삶이 아닌 지려밟고 가는 삶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삶에 직면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레마토우로 승리하는 게 성령 받은 우리의 실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삶 속에 예수를 드러내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더 퍼포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즉 서두에 말한 것 같이 예수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레마토우를 가지고 걸어가는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의 그 중심, 그 본질적인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이 오신 이유, 그 본질적인 목적, 우리가 받은 구원, 즉 예수님의 사역의 지속성,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함이구나.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삶의 프라이머리티로 두면 천국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늘에 상급이 없는 삶으로 초라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한편 강도처럼. 한편 강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들아 딸들아, 성령이 오신 이유를 알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의 상급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아니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진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 오염을 없애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이 땅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으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퍼포즈,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이 땅에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이하게 강조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 이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언어예요. 지방 사투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 사투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언어는 성령의 언어는 통변을 통해서, 요즘 개역개정을 보면 통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역을 통해서 바벨탑으로 말미암은 언어의 혼란을 다시 하나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언어의 혼란과 바벨탑은 불신앙, 불순종의 상징이었고, 성령의 방언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자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오늘 본문 4절이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양한 소리로 방언, 다양한 어떤 랄랄라 하기도 하고 로이야바바이야바바이 롤롤롤로 뭐 원숑숑숑숑 뭐 하면서 방언으로 한단 말이에요. 방언이에요. 컨트리 랭귀지가 아닙니다.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그들은 정확하게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최초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이들은, 이 120명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령의 임재와 함께 바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언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120문도가 기도할 때 God is alive, Jesus is alive, 할렐루야 하면서 영어로 기도하고, 예수様 신지마쇼 뭐 이러면서 일본어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언어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가 오순절이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당시 엄청난 그레이트한 마켓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까지 상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었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뒤집을 정도였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마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데아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길라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구레네와 리비아, 로마까지. 여러분, 엄청난 장관 아니에요? 120문도가 거리에 나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이게 세계예요. 세계, 전 세계 다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는 겁니다.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러 온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지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성령론 강해할 때 이야기해 드렸어요. 통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그러니까 통변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누군가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자기의 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언어로 들은 사람들도 성령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숨기지 않는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숨겨요. 모하멧이 굴 속에서 하나님 만났대. 아무도 몰라. 굴 속에서 알라를 영접했대.
불 속에서 책을 봐. 저는 꾸란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꾸란 책을 읽어보면 엉망이야.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멀리하라. 앞뒤가 없어. 꾸란은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샬라, 그때그때마다 알라의 뜻입니다. 아주 편리해. 그냥 마귀는 숨어서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부터 그렇고 모든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게, 예수님 탄생도 별까지 띄우시고 난리 부르스를 일으켜 동방박사가 막 유대를 뒤집게 하고 유아 학살이 일어나고 막 성령 올 때도 지금 3.5 120문도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His 스토리는 이 땅에 각인될 뿐만 아니라 His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는 역사와 흔적을 남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특별하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일반인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통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통변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인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전서 14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그 것이요. 당시에 대부분의 초대교인들이 방언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야 너무 많으니까 많아야 한 세 사람만 순서대로 기도하자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자들, 통변의 은사와 역사가 없는 자들, 그리고 사실 방언은 1대1의 기도기 때문에 굳이 통변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은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 우선순위로 뒀어요. 바울은 항상 거기에 포커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이나 이것들을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most all people, 대부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개인은 충만해지지만, 그러니까 방언보다 차라리 예언을 해, 그렇게 말한 거지 방언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점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네들이 방언기도 많이 하는데 야 이렇게 대표기도가 뭐 할 때 한 3명 정도만 해. 그리고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꼭 통변하는 자를 세웠어요.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이아바 카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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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올로이우스 루디아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할 필요도 있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할 필요도 있고, 어쨌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하는 행함 두잇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통역함도 있나니. 그렇죠? 찬송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지혜 은사를 가진 사람, 계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으며 뭐래요? 통역함도 있나니. 통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을 시대적 상황 속에 증언하기 위하여 통변의 은혜를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방언 받은 자가 통변의 역사, 은사도 같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게 가장 유익하다. 어쨌든 이 모든 말씀을 귀결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통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강력한 복음 증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귀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인생에 고상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통변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은요, 언어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고 기억하면서 전해야 돼요. 방언, 그 방언을 통변한 그 모든 내용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관복음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걸 마가복음을 가지고 보면 16장 15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성령 임하면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리틀 목회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이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걸어가려고 했더니 마귀 새끼들이 앞에 덤벼드네. 그래서 성령은 검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레마토로. 동시에 그렇게 성령의 검을 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오늘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죽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옆 사람에게 네 얘기한다. 네 얘기하신다. 여러분들 항상 아이고 때가 되면 할게요. 지금은 안 되는데요. 요때 할게요. 저때 할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띄워주세요. 4장 2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첫째로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 둘째로는 교회가 이야기할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연보를 보내야 될 때,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돈이 없고 빚이 많고 힘들어도 연보를 모으는 거예요. 자, 어디에 누굴 파송해야 되겠다 말하는 그 순간 그냥 파송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대의 플랜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출장의 계획이든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갑자기 교회가 요구할 때, 성령이 요구할 때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살리라 라는 저주의 삶의 기반을 둔 플랜을 깨버리고 가장 고상한 가치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건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볼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편지라고, 우리가 향기라고. 오직 향기가 안 나면 향수를 그렇게 뿌려야 돼요. 그렇게 뿌려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남자 대표, 여자 대표 한 명 있어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 그놈이 탔군, 그녀가 탔군. 딱 알아. 딱 알아. 딱 알아. 왜 이렇게 과하게 뿌려? 예수의 향기가 묻혀버려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뭘 보느냐?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요. 왜?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섬김이 보이고, courage, 용기가 보이고, servant, 섬김, 리더십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엔 올바른 우선순위가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올바른 우선순위. 그들의 삶에는 양보가 보이고 용서가 보이고, 그들의 삶에는 교회의 권징의 순종함과 권명과 질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는 뭐가 보여요? 사랑이 보이는 거죠. 사랑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심각한 거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마음이 1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와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심과 동시에 예수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덕과 윤리보다 말씀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퍼스트입니다. 세컨드는 뭡니까? 그 말씀이 우선되기 때문에 따라오는 도덕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덕과 윤리의식, 말씀 안에 있는 도덕과 윤리의식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도덕과 윤리의식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없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니까 나라마다 도덕도 나라마다 윤리도 다른 거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청년 하나가 목사님이 도덕과 윤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범죄를 저질러 머리를 다 밀어버릴까 하다가 의미를 잘 알아야죠. 말씀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정의도 아닌 도덕과 윤리에 목을 매니 그러다 보니 마귀가 그것을 올감해서 교회까지도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말씀이 우선이 되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도덕과 윤리 의식이란 말입니다. 거지와 가난한 자들을 집에 들일 수 있는 그 도덕과 윤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를 제가 순서대로 한번 쭉 설명해 드렸어요. 성령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할 게 없어. 한 것도 하면 또 했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이 오신 이유.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과 사역은 영적인 삶과 사역이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삶에 머물지 말아라. 저주의 삶에 머물지 말아라. 성령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 보혜사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마귀와 귀신들이 덤벼요. 이런 마귀와 귀신은 존재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스턴에 갔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어디 도시죠? 메이플라워가 동착했던 도시가 이 원고에 없는 이 치매야. 그 도시를 까먹었어. 플리머스에 갔다가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갔더니 어떤 곳이 있느냐? 미국에서 최초로 마녀 사냥, 마녀 재판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도시가 있더라고. 가서 봤더니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랑 우리 전수 동시에 느꼈어. 공기가 이상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마녀라고 해서 10명을 재판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그 이름과 새긴 조그만 걸 만들어놨어. 근데 거기에 경찰 폴리스 그 경고가 써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해가 떨어진 다음에 이곳에 들어오지 마세요 해는 거야. 벌금을 문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해가 떨어진 밤에 마귀를 섬기는 그 귀신 섬기는 놈들이 그 제사 지금 뭐 별짓 다 하나 봐.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인형도 있고 막 그래요. 더러워.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마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세상 사람들 건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우리를 시험하는 거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모든 트러블들은 그 뒤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레마토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면서 내 인생 속에 예수가 드러나고 드러나는 나,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야 글로벌 처치 너무 좋아. 와 이 교회 성도들 너무 좋아.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전선아 부목사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너무 얼굴이 밝고 좋다고. 그리고 우리 목사 한 수식할 때도 뭐 항상 오면 그래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괴롭죠? 근데 남들이 보면 우리는 다 평균 이상이야.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떠 있어 일단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드러내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TGC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되새겨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손에 레마토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져 있는지, 그때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음성이 들리는지, 그래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돌이켜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도록 잘할 수 있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세 번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 고백한 자들의 마음과 삶과 육체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도 우리 TC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길 원합니다. 아직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령은 알지만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세상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뿐히 지려밟고 영적인 삶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세상에 찌들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틀에 갇혀서 판단과 정죄하며 아파하고 아픔 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TGC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오늘 이 11시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위험을 감수하며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저주의 삶을 딛고 일어나 예수의 사역이 지속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다 만나는 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들 레마토로 다 무찌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내 자녀들이 따라오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어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성령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삶이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TGC 아이들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성령 충만할 때 고침받고 삶의 문제는 성령 충만할 때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기름 부으사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평생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부인하며 터부시 여기며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점에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보니 부모가 신앙에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저절로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예수를 알고 믿어도 우리는 치열한 이 씨름이 펼쳐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깨닫지 못한 채 저주에 속박되어 하나님 삶을 살아갑니다. 크로노스의 축복을 바라보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역이 지속되길 원하셔서 그 성령 주셨는데, 성령 강주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토레마 검을 들고 마귀를 쳐내며 하나님 삶 자체가 찬란하게 빛나는 브릴리언트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우리 TGC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